교통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봄비가 올 때입니다. 봄비가 올 때. 자, 10장 1절 말씀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는 번개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출바벨론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거칠고 반항하고 두려움 속에서 대승리를 하고 왔지만 강팍했던 바로와 달리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에서 돌아가라고, 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유인데도 그것을 흔쾌히 주의 뜻으로 인정하고 돌려보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삶의 터전에서 다 두고 오직 하나님의 본향의 땅으로 돌아오라 했더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보통 결단이 아니죠.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의 한 5% 정도 돌아왔습니다. 대략 100만 명 중에 5만 명인데 이들은 보통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선두주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민족들도 그렇고 뭐 하자 그러면 대부분 힘들고 또 시간을 두고 하자, 계획해서 하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하자 그러면 한 5% 정도는 일단 합니다. 그래요. 일단 합시다 그러면 일단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퍼센트가 한 5%는 된 것 같아요. 10%가 그러는데 10% 중에서 5%는 생각도 않고 가라 그러면 일단 가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일단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일단 서보고 물어보는 분들 있죠. 그런 과에 속해. 내가 그 과다 그러면 이 과구나. 5% 안에 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선두주자는 이 정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못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자, 학계서에 보면 한 15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큰둥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방해도 많고 물질도 어렵고 일단 우리 집이나 짓자. 각자 자기 집이나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점점 식어질 때가 왔다라는 영적 침체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학계 스타일의 부흥은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스가랴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전날까지 다 풀이 죽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마음의 근심을 갖고. 근데 그 다음날 막 벌떡 힘이 솟아가지고 무슨 삼삼을 과먹은 사람처럼 막 행복해 갖고 있는 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꿈을 좋은 걸 꿨대.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줘야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꿈과 환상과 기도하면서 불 받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스가랴 스타일입니다. 말라기 스타일은요 달라요. 말라기 스타일의 부흥은 좀 과격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시험해 봐라. 이 11조 떼먹는 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한번 들이맞아 버리면 막 시험이 든 게 아니라 불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이 들으면 막 외양간이 송아지처럼 뛰어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좀 과격하게 팍 친 것처럼 책망하면 막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니까. 가끔씩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침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스가랴서죠. 스가랴서의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침체기가 있습니까? 그 침체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체기 속에서 주의 종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니까. 멈췄던 성전도 완공이 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도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비가 쏟아지니까, 늦은 비가 쏟아지니까 다시 멈췄던 모든 영적 진행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것은 물리적인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비를 구하라라는 거. 은혜의 비. 은혜의 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게 되어 갈라지게 되죠. 사람의 마음들이 갈라지고 메마르니까 공동체가 다 느려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교회의 겉모습은 건축이 되어 있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는 외관적으로 되게 멋져 보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다시 지은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있는 얼마든지 은혜의 비가 멈추면 메말라지게 돼. 사람들이 메말라지게 돼 있다라.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우울증, 저울증, 편집증, 강박증, 불안증, 분열증, 망상증 해갖고 온갖 불안에서 메말라 있어요.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인 거 분명히 맞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니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4차원 성향에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 왜 공동체에서 그럴까?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둘이 갈라지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땅이 갈라지는 순간 내 편, 이 편이 돼가지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는 막 큰 소리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럴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미안하면 말도 못하고 따져야 될 걸 따지지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뭐 청소가 왜 이렇게 됐냐, 뭐 나를 밥을 뭘로 하느냐,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징징거리고 싸우는 분들 있죠. 자기 식구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잠깐 이리 와봐라. 너 친구들한테도 이 말 쓰니? 나도 존중받고 싶다. 엄마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대학생 딸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더래. 때로는 한마디 하셔야 돼요. 네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는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딱 하나예요.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메말라서. 영적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기업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메말라서. 이 대한민국이 온통 메말랐어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세상 즐거움만 상품권 나눠주고 막 그 쇼핑 국이 되잖아요. 뭐 블랙 무슨 데이 해갖고 나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따라서 하고. 예수가 없어졌어요 이미. 마찬가지로 8월 15일 날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의 기쁨과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좌우로 갈라져 갖고 정치 모임이라고. 전부 다 왜 그럴까? 왜?
메말라서 그래. 메말라서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교회가 기름 부음을 제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가 마르고 메말라 가니까 세상이 다 온통 메말르고 싸우고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이때 뭘 해야 돼요? 사회 계몽 운동, 민족 계몽 운동 그런 거 아니에요. 좌가 옳다, 우가 옳다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여서 비가 쏟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 좌파든 우파든 뭐 난리를 쳐도 비가 쏟아지고 폭포수전 이번에 엄청 쏟아졌다고 그랬다는데 작전등이 막 잠겨갖고 어제도 이렇게 홈포레스 옆으로 저기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니 짐들을 밖에다 다 싸놨어요. 이사갈 집처럼. 이사간 집은 아니고 스티커도 안 붙여놓고 다 싸놨어. 아차 생각해보니까 여기 다 잠겼구나. 여기 반지하 다 잠겨서 짐 세간 다 밖에다 꺼냈구나. 못 쓰니까. 그걸 이제 실감하겠더라고요. 무슨 집회를 합니까? 비가 쏟아지면 다 도망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건 비예요. 비가 쏟아져. 비가 쏟아져야 돼. 먼저 비를 구하라. 문제 터질 때마다 매달리고 줄 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피켓 들고 일어나고 외치고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메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엎드려. 가정에서 엎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 엎드려 버려야 돼요. 엎드려 있어요. 그냥 엎드려 있어. 나중에 가서 충분히 문제 확인하고 문제 구해도 돼요. 해결하려고 뛰어도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 비가 내리면 일단 변화가 일어나요. 비가 내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면 갑자기 막 소생하고 살아나게 돼요. 비가 내려서 다 잠겨서 세간살이 다 꺼내놓고 쓰지 못하고 막 그 얼마나 참혹해요. 누가 보상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틈에서도요, 지쳐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도 잠겼다 사라지는 물결이 사라졌던 공원 구석에 새싹들이 막 솟아나는 거 보면 또 소망이 생겨요. 사람이란 건 그래. 네, 그렇다고.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주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상황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모든 게 없는 것 투성이고 숨만 쉬고 있는 것도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여호와께 비를 구할 때예요. 비를 구해보라고. 일단 비가 내리면 그 인생이 살아난다는 거. 비가 내리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다 살아나요. 정말이에요. 은혜를 맛보면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비를 구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게으른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서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악함이에요. 악함.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힉힉거리고 비웃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비를 구하면 살아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스가랴서 마지막 때 메시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체기 속에 외쳐야 할 메시지고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보면 많은 어려움들, 부족함들, 시험들, 또 잡다한 여러 방해들, 조잡하고 가치 없는 이간질들,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혼돈이 오고 힘들게 하고 사람 말이 꼬여서 막 번지고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듣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비가 우리 안에 맛보게 돼,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비를 맞으면 살아난다고.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온통 재정투성, 문제투성, 짚고 넘어가야 될 투성, 이거 뭐 썼는지 확인해서 좀 따져볼 일들 투성 엄청나게 많이 엉켜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짚고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상담하려고 하고 무슨 캠프를 어디를 다니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영적 침체는 가정에 임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 교회에 임한, 이 마지막 때에 임한 영적 침체는 하나하나 풀어서 대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가 가정에 쏟아지면 되는 거라고. 비가 내리면 해결이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회복으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비입니다. 성령의 비, 기도로 하나님의 비가 이 땅에 쏟아지게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 대환란의 그 모습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힘도 어떤 종교적 힘도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침체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들었던, 비 한 방울 없었던 그 땅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사건이 터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기존에 신이 있었어요. 바알인데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 와봤더니 이미 농사의 신이, 농경신이 풍요롭게 역사하는 농경신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농경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네. 마치 태블릿을 처음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처럼 신선해 보인 거예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의 첫 번째가 바알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신이 바알이라. 바알.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떻게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바알은 바로 보여줘. 형상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줘. 비를 구하면 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비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구나. 그래, 그 땅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거짓말이래요. 우리는 산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정착하나 또는 이동 중이거나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알을 따로 섬기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방식으로 살다가 이상하게 세상 방식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굽신거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묶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유독 한 사람, 엘리야만은 아니다라고 외쳐요. 무슨 바알이냐? 무슨 바알이 비를 주냐? 하나님이 주시지.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그쳐버렸어요. 바알이면 3년 반 동안 바알은 휴가를 갔어요. 안 나타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여러분, 짧아요. 일평생에 3년 반이 길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날도 짧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벌벌 떨어요. 예. 후 3년 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 공생애가 왜 3년 반인지 알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악의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뭐해? 우리는 말씀 입술에 물고 예언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환난의 시간을 그렇게 벌벌 떠는지 몰라. 그때 유독 한 사람이 이 엘리야만은 하나님을 그 입술에 붙들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언해 버렸더니 꽉 막혀서 이 땅에 온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의 이유는 세상 신이 센 게 아니에요. 바알이 센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묶어버리니까 바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의 근본 이유는 뭘까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건을 증명해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인정을 했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나온 걸 아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우리 주변에 이런 바알 같은 이제 아합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니네 하나님 어디 갔냐 하고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냐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아니다 너다. 왜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복음진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비를 주는지 증명해보자. 당시 가나안 사람들 세상의 견해로서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 산신령 정도로 취급했다고 그 당시는. 그래서 산에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나 도움이 되는 신이지 이 땅에서 이 넓은 평야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신 정도 저 구질구질하고 산에서만 있는 산정놈 뭐 이렇게 보는, 믿어봐야 산신령 믿는 놈들, 그런 신들이 무슨 힘이냐 이렇게 깔아봤다고요. 반면에 산지족보다 땅 평야에 있는 바알을 믿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그들은 비 내리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 신의 전공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우리 신의 전공, 산의 신 여호와는 비전공도 아니에요. 입학도 안 한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니까 자기 전공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 대결 한번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도 숫자를 세보니까 450대 400, 그러니까 850대 엘리야 한 사람. 쪽수로 봐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를 칼로 몸을 베면서 난리를 치고 광신하지만 비는 한 방울도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지켜보다가 참 한심하다. 미치네 저것들. 그러다가 한마디 딱 하죠. 야, 니네 신 어디 갔냐? 명상하고 있니? 잠깐 나갔다 왔나 보다. 어디 돌아다니나? 그래 연락이 잘 안 되나 보네. 스마트폰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기게 옆에서 조롱하잖아요. 좀 혹시 잠들었을지 모르니까 깨워봐라. 막 이러잖아요. 열광을 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몸을 학대하고 칼을 부리며 피를 흘리면서 난도질을 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원수는, 세상은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발악을 해요. 피를 흘리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난리를 치면서 발악을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구합니까? 비를 구합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이겼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공의, 정의, 차별 이렇게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맞고 틀리고를 재판에서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요, 그 문제 내려놓고 은혜를 받으면 돼요. 충만한 보상을 받으면 돼요. 사람은 보상을 받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간다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내자.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할 때 주님 뿅 나타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 주셔가지고 저 악인 팍 때려버렸으면 좋겠어. 부셔뜨렸으면 좋겠어. 전쟁 일으킨 놈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평화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저에게도 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 해결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주시는,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원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이 땅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갈매산 사건, 그 사건은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스가랴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 앞에서 광란의 소리를 지며 칼로 몸을 베면서 불을 달라 비를 달라 난리를 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해갈 때도 꼭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세상 방법 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세요. 2절 시작. 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를 말하면, 언어를 자꾸 들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내 내면의 확신이 더해지면 그 안에 느껴지고 이해되고 환상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말씀의 그림이 그려지는 실상과 믿음으로 약속은 성취되는데, 원수가 하나님처럼 장난질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걸 지가 세상의 방식으로 쇠뇌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고. 이게 신념의 힘이라고, 최면의 효과라고, 이게 유약 효과라고, 속이는 거라고. 우상은 이미지예요. 이 마지막 때 우상 숭배는 이미지예요. 드라빔을 보십시오. 드라빔은 가정에서 모시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집에 두고 섬기는 조그만 신상인데 인형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크게 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을 떠날 때 친정집에 드라빔, 집 떠날 때 이거 붙들고 가면 형통할 것 같으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죠. 그때 가정신 드라빔은 작은 거였어요. 말 한 장이 집어넣어도 숨길 만큼 작은 거였다. 또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던 그 여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자고 있다라고 속였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드라빔을 갖다가 다윗을 도망치게 해놓고 침대에다가 드라빔을 묻혀놓고 이불을 덮어놓으니까 다윗이 자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드라빔은 좀 큰 거예요. 돈이 많으면 크게 짓는 거고. 지금은 그 드라빔이 어디가 있는가? 사람의 스마트폰에 온갖 이미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로. 매일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 내 기쁨이고 볼 때 행복하고 그게 드라빔이야. 그 꿈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못 보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씩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해요. 우상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눈에 없는데 보이게 만들어주는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게 해서 확신을 갖게 해준 게 드라빔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믿음은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영생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성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듣는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야 내 안에 영성이 생겨져요. 이런 영성은 실력이라고 그래요. 실력이 주는 영성은 잘 속지 않아요. 네. 근데 듣는 과정, 오랜 시간이 아니라 보는 과정은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도 꼭 500ml 물을 넣어라 그러면 꼭 500ml 눈금 없는 걸 그릇에다 물 담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500ml 넣으면 500ml를 넣어야 된대 라면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꼭 조리 방법대로 그대로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안 하죠. 왜 그래요? 쭉 눈동 대충. 근데 재보면 진짜 500g 딱 나와. 딱 대충.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살아있어요. 탁 보면 탁. 굳이 재보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죠? 예. 오랜 듣는 과정을 통해 생긴 믿음은 믿음의 감각이 있으면 그냥 보면 알아요. 대충 안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무서워요. 모태신앙이 별명이 못된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모태신앙이에요. 또 모태.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모태신앙, 특히 목사님들 애들 다 그래.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뺀질뺀질 하라 그러면 안 해. 다 안다 이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빠지고. 이게 안 하면 두들이 맞겠다 싶으면 또 하고. 뺀질 그래요. 정말 신앙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애들이 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있냐면 대학교 가가지고 동아리 모임 이렇게 할 때 보면 뭐가 이상하다면 또 알아. 금방 알아 또. 그 이단이네. 어떻게 알아? 이단이잖아. 말씀 안 듣고 빙등빙등 맨날 교회 와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이러는데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가 딱 오면 일단 이상하게 그 안에 감각이 팍 살아나가지고 금방 분별을 해버려요. 그게 모태신앙이. 왜 그래? 어렸을 때부터 피와 살이 돼서 굵직굵직 묻혀져 있는 게 있다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분별력은 절대 실패하잖아요. 근데 한번 딱 보고 혹한 거, 진짜 같은 거, 막 대한민국에 막 공사나 다 될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막 뭐 증거 보이고 숫자 보이고. 난리치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 미혹한 거라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주는 고집이 있어요. 끝까지 말씀보다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선업과 기질이거든요. 그게 인간 속에 있어서 굳이 봐야 알겠대. 굳이 봐야 되겠대. 또 보여주면 확 넘어가요. 또 신앙이 얇아서 그래요. 신앙이 얇아서. 여러분 맛집 가봤죠? 맛집. 진짜 맛집 같은 데 가면요, 맛집의 특징이 뭐냐면 메뉴가 없어요. 거의 딱 하나, 그 다음에 2개. 먹지 못하는 아이들 데려올까 봐 사이드 메뉴로 돈가스 그런 것도 없어. 진짜 맛집은 딱 메뉴 하나, 그것만. 뭐 진짜 평양냉면집 이런 거 가면 냉면 하나 있어요. 냉면 하나. 물냉 비냉 딱 없어. 추가로 곱빼기 뭐 그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김밥 천국 125가지 나와. 그러니까 뭘 먹어도 즉각 5분 안에 나오는데 뭔가 불안해. 메뉴가 125가지라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여 김밥 천국에 나와 있는 메뉴판을 제가 일일이 다 세봤더니 125가지예요. 5분 안에 나와요. 어메이징해요. 가격도 싸요. 근데 가만히 먹으면서 생각해 보면 불안해. 이거 먹어도 되나?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건강 생각하면 자주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점점 이제 음식 하나도 믿을만한가? 그걸 믿을만한가? 허탄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가격이 싸다, 맛있다, 즉각적이다, 많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상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도파민 팡팡 때려주는 쇼츠 동영상 같은 거. 잠깐 버스 기다리며
잠깐 1분 남았는데 그거 켜서 그 순간 그거 보고 킥킥킥 거리는 거, 이거 뇌가 완전히 마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약,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게임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 세대 이거 자꾸 보게 해서 시간 나면 킥킥거리고 있는 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뇌가 중독돼 있다고. 다른 즐거움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눈으로 보는 건 줄이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웬만하면 짐 싹 다 버려버려야 돼. 미니멀이 제일 나아요. 맥시멈이 싹 다 버리고 집에 들어오면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TV도 버려버리고. 가능하면 눈으로 보는 즐거움보다 귀로 듣는 즐거움을 해요. 집에 들어오면 음악이 찬양이 틀어지게 돼 있고 클래식이라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틀어놔야 돼요. 먼저 집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 틀어놓고 유튜브에 말씀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다니고 들리고 지나가다 들리고 그러면 딴 사람이 크게 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TV를 틀겠어요? 못 틀지. 그러니까 먼저 선전한 사람이 틀어놔버려요.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틀어놓으라고. 가능하면 찬양 말씀을 의도적으로 틀어놓고 듣게 만드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자꾸 눈을 개발하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으로 빠지면 영성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오거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단들이 보이스피싱들이 하는 일들을 뭐예요?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줘. 거기에 미혹되게 만든다고. 듣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실력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도 되면 말씀을 들으면 안다고 이게 어떤 말인지, 내 영의 근육을 훈련시켜주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보여줄, 나타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에게서 사랑이 식어간대요. 그때가 우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돼. 침체기에 뭔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메말르고 갈등이 시작할 때, 영적으로 볼 때 메마름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은혜가 은혜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의 갈증이 극에 달하면 사실은 자꾸 사람은 그때 가짜를 찾거든요. 여러분 진짜 목마를 때 사이다 한번 먹어보세요. 사이다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먹어보세요. 더 갈증나요. 더 갈증난다. 자꾸 가짜 설탕 팍팍 들어가 있는 거 자꾸 먹고 마시고 찾고 쫓아가고 줄 서고 그러면 안 돼. 견뎌야 돼. 진짜 힘들 때는요, 견디셔야 돼요. 목마를수록 견뎌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수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프면 견뎌야 돼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난 왜 이렇게 몰랐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근처에 어느 병원, 용화대, 점쟁이 다니는데 용화대, 거기 가면 한 방이 다 낫는데, 진짜로 약 딱 타면은 3일째 타면 하루 만에 막 콧물 딱 멈추고 너무 잘 낫는 그런 병원, 나쁜 병원이에요. 가면 안 돼요. 항생제 팍팍 넣어가지고. 대부분 의사들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의사들은 잘 안 나. 약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항생제를 많이 쓰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가 이제 60, 70이 돼갖고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안 들어요. 길들어져가지고 웬만한 항생제가 안 든대요.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근데 이 후진국이나 어렵게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수술 받으면 금방 약으로 치료돼요. 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 항생제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아플 때마다 막 약 먹고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나요.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 길어봐야 한 3개월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다 좀 기력이 약하다 싶으면
칼슘이 부족하다 그럼 좀 보충하고.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이 얘는 계속 넣어주네. 일 안 해요. 안 만들어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보조식품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딱 그때만 먹어. 집에 가면 항생제 건강 보조식품만 쫙 해놓고 막 큰일 나고 젊은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려면 한 달 3개월 정도 먹고 끊어야 돼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신약과 구약 2개만 딱 돼. 구약, 신약, 구약. 그리고 콩나물 끓여 먹고 수프 끓여 먹고 진하게 먹고 그리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그러고 좀 누워 자고 아파서 끙끙 앓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야. 너무 더울 때는 좀 참아야 돼. 힘들어도 참아. 도저히 안 될 때는 에어컨 틀고 좀 참아야 돼. 땀을 찍찍 흘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해요. 조금만쯤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나중에는 못 견뎌요. 조금만 더우면 못 견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견디지를 못해. 애들이 면역이 없어져요. 참지를 못해요. 애를 잘못 키우는 거죠. 여러분, 신부를 우리가 충양전에서 비유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신랑이 안 와요. 그리고 자기는 고난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약 처방 받지 않죠. 급하게 기회를 잡아서 갈아타지 않죠.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에이 나는 외로워. 그래서 방지하고 놀아나고. 그래서 사왔다고 와서 너는 기생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갈아탔고. 그게 무슨 춘향전이 돼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진리를 향하여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랑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니까 그 기다림이 약속의 사인이 돼서 그래갖고 위대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하면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기다리고 마음대로 해결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은 당장 끝내고 싶고 당장 무너뜨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예요? 기다린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자식은 부모를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한량없이 기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더 기다릴까? 하나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려요. 기다림의 바른 정의는 견디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기다림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면 진짜가 와요. 끝은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종 목표 진짜를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딴 길이 없어요. 터널은 지나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그 길로 직진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 때 가짜로 채우면 안 됩니다. 견디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 나왔어요. 더 기다려야 했어요. 나중에 기다리고 온전히 기다렸더니 이삭이 나왔잖아요. 같은 이씨인데 좀 달라요. 스마일하고 사기하고 달랐다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진짜예요. 왜? 기다림은 목마름이거든요. 더디될수록 메마를수록 진리를 향한 기다림은 우리 안에 갈망함이 더 커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마름이 없으면 벌써 게을러지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목마름이 없으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목마르면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당장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목마르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라라라라라 하고 막 열심히 해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요. 왜? 너무 목말라가지고. 너무 목말라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엎드려만. 애려 마음이 그걸 보면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왜? 목마른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에 하나님을 목마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말라 있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진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즉각 답이 떨어지던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삶 속에 즉각 툭툭 떨어지던가요? 영적 거장들이 기도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바꿔자 주던가요? 아브라함이 기도만 했다면 척척 답이 떨어지고 75세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서, 좀 젊었을 때 나타나 주시면 안 되나요? 청년아 그러면서 75세 때 고향 땅 떠나라 그랬다고. 75세 때. 좀 하나님 일찍 해주시면 안 되는가? 그 아들 이삭을 얻는데 80대고 90대고 100세 25년 걸렸어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고. 이삭은요, 그 아들 이삭하는데, 이삭은 장가 가는 데만 40살 걸렸어. 40살. 들판에 나가서 장가 안 보내준다고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고,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대단하잖아요. 쌍둥이 낳는데 60세에 낳죠. 2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 될까요? 더디. 예언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 야곱 이 줄기를 통해서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75세에 부르고 20년, 25년 걸리고, 그 아들은 좀 빨라지면 좋잖아요. 또 더디 되게 하고. 하나님은 자꾸 늦춰. 나는 급한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면 척척 떨어지던가요? 답이 떨어지던가요? 어떤 분은요, 우리 집회에 와봐라, 3일 금식만 하면 다 해결된다. 난 너무 무서워, 이런 말. 보좌를 움직여버리긴 기도를 가르쳐줘. 7단계. 어떻게 그게 쉽죠? 어떻게 그게 쉽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분에게는 7단계만 하면 다 떨어질까 없는. 기도에도, 신앙도 즉각 환상이 기도할 때마다 착착착 보면서 막 너의 길은 이거야 저거야 보인다 하고, 어떻게 착착착 말해줄까요? 그 사람의 조상의 멧돼선에 무슨 죄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속지 마세요. 영적 거장들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신앙에 즉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즉각 안 줘요. 기다리게 해요. 목말라야 돼.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다 없이 살았잖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다 얘기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제 기억이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유치원을 보냈었죠. 그 시대에 저를 유치원, 명성 유치원. 그때 율동도 생각해. 아빠는 안방에서 신문 보시고. 나 기억해. 어릴 때 주일학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빨리 돈 벌어서 어른 돼서 집 지어주게, 우리 부모님 집 지어서 모시고 싶다. 우리 애들 모이면 그런 얘기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닐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요즘 애들 그러나요? 우리는 궁핍하고 못 살기 때문에 효도하고 싶고, 얼른 돈 벌고 싶고, 집 짓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 다 있었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있나요? 자기밖에 몰라. 이번에 민생 지원 쿠폰 그것 때문에 싸웠다며. 애들한테 나온 거 내 거야! 그래서 엄마는 내놔라. 그래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거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녀도 월급 탄 것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다녀요. 결혼하기 전까지 다 그랬어요, 옛날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기다려야 될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너무 다 해주니까 꿈이 없어. 애들이 원하면 사줘 그러지. 사줘, 내놔, 당장 해놔, 사줘. 우리는 너무 10개월 할부해야 되니까 이따 사줄게 몇 번 미루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갈망하고 언제 해줄 거야 막 그러고, 그 목마름 속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러면서 꿈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진짜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세요.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요 하고 우리는 그 시간대를 정해줘도 하나님은 끔찍 안 하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답을 안 줘요. 응답도 안 해. 그 많던 환상을 안 보여.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목마를 때 더 기다리게 하고, 더 기다릴 때 간절해서 죽으려고 할 때 에무나예요. 에무나, 견디는 거, 견뎌라, 견뎌라. 그래서 목마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강력해져서 건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이 있거든요. 주관적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비를 제일 간절히 원할까요? 가뭄 들 때 아니에요? 목마를 때 아닙니까? 가장 목마를 때 가장 간절해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든 마음이 갈라지고 인생이 갈라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절망이고 죽을 때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 오래 참아라. 우리가 오래 참게 하고 견디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올 때, 견딜 때 면역이 강해져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기도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주시는 거라고. 비를. 엘리야가 발작 신앙이었으면 그게 했겠냐고. 엘리야도 다뤄졌기 때문에 바알 제사 드린다고 850년 날뛰던,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똑같네. 발작하잖아요. 발작신앙.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어디 갔냐고 난리를 치고, 금식 그냥 40일 때려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손 한번 뽑아오려면 된다고 그러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발작 해결용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는 거지. 제주 한번 부려봐라 고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우리는 안 되는 걸 통해서, 포기하는 걸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신뢰가 배워져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힘들 때, 제일 간절할 때, 내가 가장 급할 때도 하나님도 기다려 하시는 분인데, 저 가짜 바알신 가지고 벌벌 뛰는데 야 바알이 오겠냐? 웃기지도 않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 니네 바알 휴가 갔나 봐, 찾으러 가봐, 잠 깨워봐 그러잖아요. 우습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재주 부리는 곰이 아니에요. 금식 한 방에 반응해 주겠지 아니라고요. 절대. 1절 다시 한번 1절. 자 시작.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자, 첫 번째 보니까 봄비가 올 때 그러죠. 봄비.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한국에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 8월 9월에 씨를 뿌려서 봄 3월 4월 봄에 씨를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예요. 그런 늦은 비는 언제냐? 가을이 아니라 봄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추수 직전에 쏟아지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비가 필요해. 물을 주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강수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밭에다 씨를 다 뿌렸어요. 물을 주는데 조심스럽게 주죠.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서 다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때는 척척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직전에 쏟아지는 늦은 비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라고 이미 자라서 뿌리가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폭포수 같은 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출산하라고. 이게 늦은 비라고.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 4월의 추수 때에 내리는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마지막 비입니다. 모든 열매를 만들어내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봄비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늦은 비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늦은 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수확이 가능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비를 구하라고요? 씨 뿌리는 비, 그 비가 아니에요.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비가 아니라 어떤 비예요? 결실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한 해의 수고의 모든 결실을 거두게 하는 비를 쏟아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체기 때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늦은 비의 의미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열매를 거두게 하는 비가 시작된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기다렸더니 메시아의 약속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이 마지막은 마지막이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온 이방 땅까지 쏟아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한, 그들에게 선택된 그들의 역사로만 제한적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를 내리도록 시작하신 비이기 때문에 구약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온 땅을 덮으도록 강수를 쏟아부는 늦은 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다 가. 그 풍성한 결실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에 해당되는 말씀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이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방법, 수단, 상담, 대화, 노력, 애씀, 프로그램,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늦은 비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비는 지금 씨 뿌리는 비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죠.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전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시작부터 보면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씨 뿌리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늦은 비를 좀 구해야 돼요. 늦은 비를 구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씨를 구하는 시대를 넘어서 곡식을 구하는,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비를 구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파종할 때 찔끔 이렇게 물통에다 부어가지고 물을 대주는 정도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약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적인 기질을 찔러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하고 엎드리는 그런 정도였어요.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그 수준에 다 머물렀었다고.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주님을 돌이켜 흐느껴 울며 회심하고 돌이키는 정도의 성령의 역사 아니라 한 도시를 집단적으로, 한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추수할 때 온다. 늦은 비는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폭우처럼 추수할 때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인입니다. 전쟁, 기근, 재난,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우리의 진짜 사인은 세상의 환경이 일어난 재난의 사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약속된 성도들 안에 요엘 선지자 예언했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다가 갑자기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을 보게 될 때가,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구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교회에 옵니다. 가장 침체기 때 와요. 가장 메마를 때 와요. 늦은 비는 엄청나게 부어져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예요. 홍수가 날 대로 부어지는 늦은 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작전장에 이렇게 엄청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충청도에 있으면서 그걸 들을 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번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 뉴스가 막 보도하고 그런 때가 됐으면 어떻게 됐어? 브라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도 경기장에 몰려들어가지고 그 경기장에 입구 근처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요, 방송 3사에서 그 일주일 집회라니까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거기 심지어는 그 기자가 그걸 보도하러 왔다가, 우리 같은 KBS처럼 공영방송인데 카메라맨 다 들고 와서 사람들 왜 이렇게 모이더냐, 왜 이렇게 막 성령 역사가 뭐냐, 세상 채널이 관심을 갖고 와가지고 그 근처에 그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도로에, 경기장 근처에 지나가는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그리고 기자가 그걸 들고 왔다가 하늘만 찍고 갔어. 기자가 카메라 들고 왔다가 카메라 감독이 딱 찍기 시작했는데 집회 시작하니까 쓰러져가지고 하늘만 찍고 왔어. 그 당시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다. 얼마나 성령이 그 운동장을 뒤집어 놨는지. 지구상에 그런 역사들이 조금씩 라이더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000만 명이 모이다. 1000만 명이. 우리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모였다고. 그때 당시 있었던, 지금 뭐 그렇게 모일 수도 없지만, 지저스 하고 외치니까 태풍이 터진 것처럼 쾅 하면서 막 수백만 명이 다 쓰러져. 간증만 해, 간증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령 역사가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한국 이 시대에 있었다고. 폭우처럼 이어난 부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 그게 우리 가정을 폭파시켜버리고, 우리 교회를 강타해버리고, 우리 사업체를 통과해버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여호와가 오시는 추수 직전에 성령의 폭탄이 가정을 지나고 교회를 지나고 사업체를 지나고 성교지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그게 떨어진다고.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을 때 거기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늦은 비의 시작인 거예요. 늦은 비,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용기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없으면 예의라도 있으라고. 근데 예의도 없어요.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3종 세트야. 그랬던 그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 설교도 보통 설교입니까?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직선전으로 나와서 찔러버리잖아요. 그럴 때 가슴이 찔려서 아이고 어떻게 할꼬 막 꼬그라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불과 며칠 사이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무엇이 이유가 됐습니까?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지 못하는 거짓과 가짜로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지. 이 가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것도 없어요. 늦은 비밖에 없어요. 늦은 비. 왜? 가짜들은 사상, 철학, 차별, 공의, 억울함, 법적 기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떨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로 계속 싸워가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늦은 비라고 하는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타나 버리면 설명이 안 되잖아. 어떻게 영광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아주자스들이 거리에 부흥이 터졌다고 했을 때 윌리엄 시몬 목사님 보면서 엄청난 영광이 빛이 나니까 물동아리를 뜨고 물동아리 큰 바켓을 쓰고 설교를 했대. 빛이 하도 나가지고 사람을 못 쳐다보니까. 그때 LA에 그 당시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신고 와가지고 소방차가 불 끄러 그 교회를 왔어요. 그게 3번이나 기록이 남아있대. 지금도
실제로 불난 줄 알고 불 끌어왔는데 불이 아니야. 성령의 불이었어. 다 쓰러져 버리고 그 안에서 막 울고 불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율리안 시모 목사님 마지막 인종하면서 지금 우리가 봤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100년 후에 마지막 대부흥이 터질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고 죽었어요.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위선과 가짜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짜와 가짜 말고 방송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어제도 손흥민이 뭐 LA 가가지고 뭐 골 어떻게 넣었다니까 난 또 그걸 그렇게 봤네. 가짜야. 옛날 거. 막 화가 나. 그런 거 보면 막 나 왜 이렇게 잘 속을까?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역을 끌어가지고 클릭수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는 선에서 온갖 다 이슈다 그러면 다 집어넣어요. 며칠 전에 러브버그 계양산 유명해질 때 웬만한 유튜버도 다 지나갔어요. 여기 다 와가지고 흰 옷 입고 막 벌레 사진 찍고 우리 계양산이 이렇게 유명해지 또 없어지니까 사라졌죠. 다 안 나타나요. 어떻게든 그 시대에 사회적 이슈만 되면 아주 난리를 도배를 합니다. 왜? 조회수가 돈이니까. 그 말 듣고 살아요? 여러분? 조회수로 듣고 살아요? 바보. 이 바보들아. 바보예요, 바보. 자, 만든 사람들은 그걸 클릭하는 우리를 보고 바보들이네 하고 만든다. 말씀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말려들어요. 감정, 생각 다 말려든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로만 증명된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성령께서 그냥 간단히 역사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 주시고 찔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셨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의 수준의 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구약적에서 언약적 말씀의 성취는 우리에게 지켜야 됩니다.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였어요. 몇몇 사건 속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뉴진비는 달라요. 뉴진비의 역사는 모든 종들에게, 꿈을 꾸는 자에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나라를 그 안에 보여주고 나타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한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방법이 뭐냐? 늦은 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을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느끼냐? 막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팍 오면서 이건 늦은 비 역사구나. 늦은 비,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늦은 비 역사, 비를 구하라는 뜻이었구나. 이게 드디어 성취됐구나. 오순절 마가이 다방에 부어지는 성령을 볼 때 성령의 능력, 큰 확신으로 이제 폭우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가 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용사가 됩니다. 마른 뼈다귀도 모이니까 뼈다귀 해장국이 아니라 군대가 돼요. 군대가.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모인 수가 불어나면서 번성하게 되며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찌꺼기도 혼자만들 있을 때 그거 하나 누구 때문이야, 누구 영향력이야, 우리 가정 역기능이야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핀셋 꼽듯이 빼고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고 덮고 유익하게 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면 그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하나 뽑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져서 채워주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영적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요.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봐 그들의 전쟁에 준마와 같게. 전쟁이 시작돼. 영적 대전쟁에. 갈멜산 전쟁에 엘리야를 준마로 썼어요. 준마로. 엘리야가 얼마나 나약해요. 그죠? 성령이 빠지니까 당장에 어떻게 이세벨 말 듣고 도망가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나밖에 안 남았사오니, 이렇게 낙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850대 1로 당당하게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긴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다고. 다 똑같은, 엘리야와의 성장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도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용사같이 여기에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된대요. 전쟁의 준마, 강한 용사와 같이 만든다. 오합지졸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아돌람골의 400명의 이 용사들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시작을 보면 이래요. 자, 사무엘상 2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돌람골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 가족이 다윗에게 붙었어요. 다윗과. 왜?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집안을 몰살시키기도 있으니까 다윗을 따라갔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모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라. 이 400명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출신이 다 비천한 사람들, 억울한 자, 환난당한 빚진 자, 신용불량자, 마음이 늘 원통한 자, 망상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모였다고. 그런데 여호와의 비가 내리니까 다 그들이 준마와 같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요압이 나오고 아비새 같은 장군들이 나오고 다윗의 서 용사가 나오고 다 다윗의 준마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지도자들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시작은 이랬지만 지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딱 보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시험 드니까 자기의 거울을, 이제 거울 있다고, 손에 거울 있다고 자기 얼굴 한번 봐요. 자기 얼굴. 자, 그리고 앞을 봅니다.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존경과 기대가 나오나요? 웃음이 나오나요? 벌써 얘기 안 해도 웃네요, 보니까. 옆 사람 보라니까 웃고, 거울 보라니까 웃고, 또 저를 보라니까 다 웃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부터가 한심한 사람들. 약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심각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 걱정만 되고 교회 한번 주일 나오는 것만 해도 그냥 몇 번 기도해야 나오고 기도 한번 하자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믿음의 자리에는 보이지도 않고 뭘 먹자 그럴 때는 그냥 생명 걸고 반응하고 말도 안 듣고 여러 번 얘기도 안 듣고 전화하면 알면서 전화 안 받고 맨날 지각하고 지각했다고 또 뭐라 그러면 또 가만히만 있지 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또 변명하고 또 지적해서 말 한마디 했다 하는 그냥 토끼거나 거북이가 돼가지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북해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뭔 선한 게 나올까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돼도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피를 구하며 그런 우리 존재에게서 세상을 이긴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우리에게서 나와요.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담양에 가보세요. 거기 대나무 보세요. 엄청 크거든요. 막 이렇게 커. 그 숲이 있어요. 대나무 숲.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나무 숲이 막 웅창한 걸 지나가면 왜 이렇게 시원해요. 같은 나무라도 대나무로 쓰여진 숲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에 한번 가서 죽순이 막 1m씩 자라있네? 그럼 관리인이 얘기하는 거야. 비 한번 쏟아지면 2, 3일 사이에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 죽순이 훅 자라있대요. 대나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비슷하잖아요. 소 피어있고 등게 없고 시끄럽고 쪼개지면 소리 나고 딱
하면서 쪼개지면서 가만히 쪼개지질 않고 소리내고 있죠. 근데 힘이 있죠. 한번 자라면 2, 3일 비 내리고 나면 한 1m씩 자라요.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아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부족하기만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비를 내리시면,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면 비 맞은 우리가 갑자기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 마음과 땅바닥에서 죽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죽순 되게 비싸요. 죽순 나물 먹어보세요. 엄청 몸에도 좋고. 비만 오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쑥쑥 자라는 줌마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십시오.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소외층입니다. 출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12사도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 좀 되겠다 싶으면 각기 자길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죠. 하나님이 억지로 세운 사람들 같아 보였던 그런 사람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 잘 서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숨겨둔 인재였구나.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비가 내리니까 돼요. 비만 내리면 인재가 나와요. 비만 내리면 줌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젊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힘 좀 쓸만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젊은 사람 쓰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혹시 나이가 80이세요? 80도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내려놓을 때가 됐대 지금. 성경에는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그때 불렀다고요. 80세의 늙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연세 많은 분들을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좋아하세요. 일꾼으로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세요. 할머니를 통해서 애를 낳으세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하고는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외치는 폭포 소리가 있어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준마로 만들어내요. 준마로. 네. 준마. 할렐루야. 아가새는 바로 이 준마로 최상급의 BMW 준마로 사용하신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형용사를 붙이면 아름다운 준마. 아름다운 준마. 아가새니까. 바로 이 준마를 더 확대하면 아름다운 준마. 준마. 준마 아니고 준마. 준마. 여기 계신 아줌마 여러분. 비만 쏟아지면 전쟁터라도 돌파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탱크처럼 돌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절대로 지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준마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준마와 같이 무기, 권세, 능력이 나옵니다. 5절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그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예언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묘사하는 예언입니다. 그분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그 활을 누가 쏴요? 우리가 쏘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려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밟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적인 거예요. 몰퉁이 돌이나 뭐 말뚝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칠 때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가 내리면요, 이런 모퉁이 돌 같은 인물이 나와요. 말뚝 같은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딱 버팀목으로 우리 주변에 착 반석처럼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비만 쏟아지면 우리 안에 고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또 피가 쏟아지니까 여기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죠.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옵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요.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 부어지니까 이런 존재들이 싸우는 활이 되고 권세 잡은 자 되고 발로 짓밟고 돌파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세상을 정복해가는 정복자의 발걸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막 출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까지 돌파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 구름 타고 오시네, 그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구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쏟아 주실 거예요. 비를. 마지막 때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은 지금 은혜를 구한 자에게 지금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란 뜻입니다. 구름을 몰고 오는 그분께 여러분의 기도가 늦은 비를 몰고 다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준마가 되십시오. 준마가 달리는 곳이 길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준마의 길을 바랍니다. 준마가 가는 곳의 길입니다. 준마가 가서 외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준마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열방이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준마니까. 오늘 성령의 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그 처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흥의 비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8절 오늘 번성하게 된대요. 8절 시작. 내가 그를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나와요? 뭐하라? 휘바람이 나와. 휘바람. 목동들은 알아요.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부는 것이 휘바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무료하잖아요.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불어요. 안 나오네요. 자주 불어봐야 돼요. 안 나오네요. 자주 불어봐야 돼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무료를 달래기 위해서 목자들이 피를 부를 때, 이 피리를 통해서 음악을 부르고 할 때 양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양들은 하도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 목자가 어떤 곡을 부른지 알고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휘바람만 불어도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양들이 섞였어요. 나중에 저 어떻게 구별하지 그랬더니 한참 목동 얘기하다가 물 먹이다가 떠나갈 쯤 되니까 한 목동이 휘바람 휙 부니까 양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이 부르게 돼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듣고 가는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근데 목자가 이 피리를 불다가 이게 좀 오래 불면 상하잖아요. 그러면 버리고, 흔한 갈대니까 얼른 하나 꺾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워한대요. 버리지 않는데요.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너를 아까워한다고 얘기하죠.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는. 목자의 휘바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오늘 휘바람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달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휘바람 불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번성하게 된대요. 번성하게 된대요. 말씀이 있는 곳에 번성함이 있대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휘바람.
6절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일이 없음이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망에 흩어진 지 300년 가까이 됐던 요셉 지파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 교회가 여호와의 나팔 휘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 중무적 역사예요. 온 땅이 구원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휘바람을 불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이 또 이 지역 주변이 다 같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모아주신대요. 휘바람을 보세요. 휘바람. 다시 모으게 하는 휘바람. 가족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흩어져 살고 거리로 떨어져 살고, 그러나 안타까워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민 가 있는데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휘바람 보세요. 옆집에 가서 살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내가 가든지. 모든 이방이, 모든 원수가, 모든 회복이 우리 가운데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경험한 준마들은 열방을 돌파해 가며 전쟁 중에 휘파람을 불라. 이제 휘파람을 불라. 하나님의 비, 늦은 비를 체험하고, 그러면 주변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비를 맛보면, 그리고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 앞에 서서 휘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휘바람 보세요. 하나님의 비를 경험한 준마들, 아줌마들, 이제 휘바람을 부세요. 휘 하고 부세요. 처음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훅 하세요. 집에 가서도 하세요. 기도하다가 하세요. 하다보다 기도하다가 휘바람 부는데 안 불면서 혼자 막 기를 쓰고 또 하고 또 도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스워서 웃을까요? 그러면 희락이라도 임파테이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해봤더니 안 되니까 같이 웃고 막 이런 거죠 뭐. 근데 언젠가는 휘바람이 된다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이 그랬대요. 휘바람을 불려고 해서 내가 미쳤나 그랬다고 하는데, 왜 휘바람 불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비가 쏟아지니까, 모여들어야 되니까.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바다의 물결을 치시는 거예요. 대적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다가 다 악이죠. 지옥입니다. 바다, 섬들 잠잠하라.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휘바람을 부세요. 주님의 바람을 부세요. 왜? 구름을 몰고 오시는 여호와께 구하면 돼요. 나일의 깊은 곳, 애굽이죠. 나일강. 또 아수르의 교만, 이 나쁜 놈 아수르. 애굽의 규, 권세, 능력, 바로 이 지팡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쳐버리신대요. 휘바람을 부세요. 그러면 쳐버리신대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면 대적이 다 쳐버려요. 대적을 쳐버려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면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을 느낄 힘을 주시고 태풍도 잔잔하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휘바람만 불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마지막 때요, 영적 침체라고요? 그 너머까지 가요. 휘바람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비를 구하고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비를 구하십시오. 늦은 비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흘리는 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늦은 비를 위한 비를 구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가정의 위기, 개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다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나도 흘리고 가족도 흘리고. 근데 더 이상 그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젠 그 때가 지났어요.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밥 먹게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잖아. 다 집으로 가자면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다 내려놓고 통 털어버리고 어떤 모습이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늦은 비예요. 수수하게 하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결 속에 휘파람 부세요. 오실 거예요. 휘파람. 할렐루야. 네. 휘파람 안 되면 호루라기 하나 사세요. 네. 가슴 목에다 차고 다니면서 후루룩 하고 부르고 다니세요. 미쳤다 그래도 다니세요. 작전동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뺑뺑 돌면서 휘바람 불고 다니세요. 작전역 근처에서 지나간 사람들을 호루라기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우리 교회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시흥에도 돌아다니고 인도에 가서 막 캐롤라에 호루룩 하고 간다고. 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거예요. 비를. 오늘 여러분 안방에 서서 그냥 호루룩 하고 거실에 서서 휘바람을 부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늦은 비를 폭탄처럼 부으실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십니다. 비를 준비하십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거예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예루살렘 또 많은 신부들 준마들 하나님의 비에 흠뻑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비를 흡족히 쏟아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